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있는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요한은 소아시아 교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거짓 교사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교회를 분열시켰던 많은 사람들도 자신의 가르침을 주장하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여기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여기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구별할 수 있을까?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요한의 대답은 1절에서처럼 영들을 분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별하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 시험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늘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면서 자기를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단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이성적으로 민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무분별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참말일까 거짓말일까 라고 분별할 수 있는 이성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훈련하고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영들을 시험하라 하는 것은 냉소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근거로 해서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라고 1절 후반절에 말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나왔다는 것은 이전에 교회에 속해 있었던 교사들이 자기의 뜻을 따라서 교회를 이탈하여 세상 가운데로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더 분별할 수 있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이것이에요. 이 메시지가 정말 하나님부터 왔는가를 바로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냥 뭐 즉석복고처럼 긁어서 이게 뭐 당첨 확률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너무 시간이 걸리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더 중요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메시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 메시지의 내용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격려하는 말씀인지, 아니면은 교회를 파편화시키고 또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생각들로 그들이 흔들리게 하는지, 이 메시지의 내용을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하는 내용이 전달 방법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테스트는 바로 그 내용이 올바르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것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실인가, 그것이 진실이 아닌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된 그 말씀으로 그 기준선을 잡아서 그 말씀들을 평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사실들을 장로들이나 감독자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아가페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똑같이 행해야 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할 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서로 모순될 수 없다는 것에 우리는 그 전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요한은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얘기합니다.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요한에 있을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영지주의자들은 영이 좋은 것이고 육으로 온 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다, 가현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이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진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행위는 이 두 가지가 함께 늘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이 시험을 완성하는 방법으로서
거짓 교훈들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의 결과까지도 이 사도 요한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각각 다른 명사를 사용하는데요. 4절에서는 자녀들은, 그리고 5절에서는 그들은, 6절에서는 우리는 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대명사들은 4절의 자녀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 전부를 얘기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5절에서 나타난 그들은 비그리스도인,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고, 6절에서 말하는 우리는 사도들과 사도들의 정신을 계승한 참된 교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에도 그 소아시아 지역이나 그 모든 교회마다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로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짓된 주장들을 하고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주장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혹되지 않았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기었다라고 말하는데, 그거에 대한 더 구체적인 기준을 바로 4절 후반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6절을 보면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거짓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를 찾아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요한은 다음 권면으로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부터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니 그 말을 하고 나서 7절을 넘어가면 사랑하는 자들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런데 여러분 6절까지는 영분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7절에서 보면은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공통 분모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개념이라는 것이죠. 참된 영을 가진 사람, 참된 교사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사랑을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하나의 어떤 사랑,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로서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자 말하면서 근거를 말하는데, 그것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에 동참해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우리가 실존적으로 알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을 말할 때 요한은 10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특별히 인간이 받는 사랑은,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랑은 받아야만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런 의미에서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들의 몫은 바로 사랑을 나누는 것,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땅한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타인을 사랑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1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만일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 조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만일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 이것은 사랑의 소통의 흐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는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 되지 않고 서로 쌍방간의 사랑,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대하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당신이 나를 사랑해야 나는 반응하겠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이며 굉장히 이기적인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은 일방적인 사랑이고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우선을 하나님께서 발동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그분이 의지적으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은 소극적이고 다른 누군가에 의한 반응적인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 때문에 사랑하거나 싫은 감정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사랑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한 명에게 가해지는 비인간적인 행위는 내 안에 있는 인간성을 파괴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만나는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할 때 나는 비로소 참된 인간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아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할 때에 나의 정체성과 내 안의 성품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부디 서로 사랑하셔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가 참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거짓 교사에 속해 있는지, 그리스도의 영에 속해 있는지, 적그리스도 영에 속해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감, 또 우리의 성품,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안에 속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또 우리를 흔드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시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의 욕심을 위한 것인지 사도 요한은 그것에 대한 분명히 시험과 분별과 이성적으로 판단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고 또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을 받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 우리가 연락하는 사람, 우리가 생각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또 그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